네, 느헤미야서 이제 13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볼 수 있겠어요? 13장 10절부터 찾아 지금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느헤미야서 우리 23장 읽고,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하는데도 유다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다녔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오게 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진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포로 사람 산발라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개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보고 주일날 끊어져서, 근데 우리가 13장에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창고를 도비아에게 넘겨주는 그 엄청난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전 국간이 부정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엘리야십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아에게 성전 국간을 내줬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항상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끊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몸 안에도 이렇게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은 끊어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것들을 들어오는 건 끊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토요일날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그 곳간을 정결케 하는 첫 번째 개혁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개혁, 오늘 그 느헤미야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를 12절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다시 걷어들이는 문제. 왜 11조를 갔지? 저기 10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왜 11조를 이렇게 무너진 11조를 걷어들이냐면,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이 받게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11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깨어졌어요.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도비아가 지금 방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안 주고 이러니까 다 자기네 땅으로 가고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 끊겼죠. 예배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걸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컴퓨터를 막 하다가, 또 핸드폰도 그렇죠, 막 하다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그래요. 그럼 다시 부팅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컴퓨터도 껐다가 다시 처음에 딱 켰을 적에 처음 나오는 그 화면, 처음 나오는 그 초기감, 신앙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남이란, 처음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세상의 일, 세상의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야. 초기, 새로 세팅되는 첫 번째 기본값 있죠. 기본 세팅을 하는 건데, 거기에 개혁이 뭐냐면 11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11조예요. 제가 11조는 그랬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영적인 것. 그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돈에도 인격이 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법인도 인격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인격이 있듯이 이 돈에는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격체로 봤어요. 우리도 인격체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영적인 걸 넣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 이러죠. 영적인 사람. 그러면 돈에다가 영적인 걸 부여하는 게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돈에다 영적인 걸 부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물질이 돼서 영과 우리 육체의 사람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서원하는데,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세요. 이제 나는 이 땅에 육적인 사람으로만 살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는 연결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이 11조를 하는 그 11조에 왜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한테 쓰는 단어, 돕는 배필 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또 어디서 올고 하는 시편의 기자 말씀대로 돕는 거, 돕는 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죠. 돕는 자, 에제르, 이렇게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건데, 이 영적인 그 물질에 그 영적인 걸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도와요. 영적인 그 물질을 이 땅에 도와요. 근데 이 땅에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육의 사람이 여전히 육으로만 살 때 의식주 먹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운 에제르가 아니라 물질의 에제르가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평균, 돕는다, 이게 평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도 돈은 인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으로 사느냐, 내가 돈에다가 영적인 걸 부여한 거가 11조라고 했죠. 돈에다가 영적인 걸 물질에 부여하면 이제 그 물질과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무슨 도움? 물질의 도움을 받는다. 라는 게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풀어보면,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11조를 개혁을 했어요. 11조를 개혁.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죽었어요. 우리가 컴퓨터라는 죽었다가 다시 켰어. 그러면 거기에다 11조, 첫 번째 11조가 나에게 기본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본값이 제일 먼저 11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근데 두 번째는 또 이게 있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근데 우리가 이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제르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개혁을 해요. 11조 개혁했죠? 안식일 개혁해요. 안식일 17일자 한번 보세요. 17절.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느니 이게 가당키나 한 짓이요. 18절.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성의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면 이스라엘에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제가 얘기했죠. 안식일의 문제로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다고. 안식일은 창조주의 코드에 우리가 맞춰 사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죠. 그 코드에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날이 하나님 거예요.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근데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니네가 패망했는데 니네가 또 안식일을 하겠냐 이래. 우리가 이 쉼을 갖는다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쉼은 완성이에요. 쉼은. 그리고 쉼은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쉼을 갖는데 맡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쉼이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창조주한테. 그러면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의 완성이. 우리가 저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어요. 밥을 집에 가서 뭐 안 주니까 집에서 집사들 뭐 목사 뭐 자녀들만 주고 나는 안 주니까 나는 가서 먹고 와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굶어.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놀고 애들이랑 그러는데 목사님 딸 아들들 집사님들 부잣집 집사님 딸 아들은 다 공부하러 과외하러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나머지 청소 이런 거 다 저가 해요. 저가 조그마한 가장 조그마하고 초라한 내가. 그렇죠. 초라한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걔네들은 계속 그냥 주일날까지 공부를 해요. 가서 과외를 주일날.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내가 주일날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막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물론 걔네들이 의사도 됐고 뭐 저기 정말 신앙생활은 안 해요. 안 하더라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또 계속 일만 해요. 그 여행 가는 것도 부인이랑 남편이랑 떨어져 가고 막 계속 일만 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요. 육신. 안식이 없어요. 안식.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계속 그 어렸을 때부터 맡기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삶 결과가 안식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날 학원을 보내고 막 그냥 놀리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고 그냥 놀리세요. 놀리고 또 여러분들도 노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누가 또 신방한다면 가면 또 먹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주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코드에 맞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불안은 할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해보세요. 그냥 저는 막 2, 3시에 들어가서 자요. 그냥 막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누가 만나자면 저녁 때 만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막 하면서 계속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교제하고 사람 만난 것도 피곤해요. 근데 세상에 세상이를 갖고 와서 그것까지 계속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야 그게 완전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게 완성된 나의 삶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인도함이 빠지면 여러분 그거 계속 힘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지? 나는 왜 맨날 이러지? 왜 안식이 없는데? 그걸 계속 궁금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뭐가 된다고? 열심히 하면 바리새인들 결국은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최고 잘 되는 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감탄이 나오는 삶이 되죠. 점차적으로. 근데 이런 삶을 안 살고 내가 안식을 못 누리고 불안해서 계속 이 시간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다가 탄식이 나오죠. 매일 탄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하는 인생이 되지 탄식의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안식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놓쳐요. 성도들이 이거 우습게 알아요.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자기들 자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바리새인 쪽이에요. 성향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대로 하면요 아주 감탄되는 인생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육신으로 살 생각을 하면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노세요. 주일날은 그냥 맡기고 그냥 노세요. 그냥 띵까띵까 하고 노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식일을 정리를 해요.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23절.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을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교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해도 유다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헌에 보면 아스돗 여자들이요 패션 화장술이 가장 뛰어나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래가 됐다네요.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히브리 촌딱스러운 노예 여자들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딸이 성공을 이뤘네?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 왔다가 이제 개간을 해야 돼. 근데 여자가 돈 있으면 좋잖아요. 뭐 결혼하면 집이라도 하나 갖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사거세방 시작하는 것보다 집 하나 갖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다 아스돗 돈 있는 이쁜 여자들한테 간 거 남자들이. 이거는 정결의 문제거든요. 정결의 문제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 가운데 아스돗 말을 해도 유다 말을 할 줄 몰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은 아기 때부터 뭐 또 어쨌든 3살 때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성경을 갖고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구약을 외우게. 그래서 그 어학을 띄어 히브리어를 띄어요. 가나다라나 뭐 이것처럼 구약을 외우면서 히브리어를 띄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거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자동 히브리어를 띄어요. 성경을 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을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을 안 가르쳤다. 말씀을 안 가르쳤다. 눈치 봤겠죠. 나의 그 남자가, 아내가 돈 있고 이쁘고 뭐 이쁘니까 아내가 자기네 말, 자기네 신앙을 넣어줘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이게 대단한 지금 느헤미야가 아주 열불이 난 거예요. 25절 보세요.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 당겼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아주 유튜브 뭐 SNS 난리 쳤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있으면 머리 잡고 막 흔들고 너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애는 왜 교회를 안 됐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26절 솔로몬 왕이 그래서 죄 지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방신 여기서 뭐 다른 종족이랑 결혼의 그런 문제,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 문제.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그 사람 우리가 안 하면 결혼 안 하면 그럼 그 사람 누가 전도해요 하면서 세계를 구원할 것 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 문화에 우리가 할 것 같아도 우리가 들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축복이가 여기서 살 적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은 TV가 이렇게 똑똑똑 불교 있죠. 그거를 보고 아주 그냥 심취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막 화려하고 이 목닥 들으니까 기도하자 축복아 밥 먹자 했더니 세상에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갖고 두들겨야지.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금방 그게 습득이 돼요. 무서워요. 어른들은 좀 전에 애들은 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초기값이라고 했죠. 첫 번째 기본값. 내가 어떻게 세팅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그 원인에 대해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정결하는 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섞이면 안 돼. 누구 말 듣고 이건 이렇지 아니요. 누구 말 듣을 필요 없이 성경에 사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에서 내가 본 대로만 그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큐티가 사실 지금 28일부터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개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디 나왔죠? 그 14절에도 그렇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주일날 그 11조를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식일을 또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 저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개혁을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오늘 정결에 대한 문제, 신앙의 문제거든요. 이 신앙의 문제에서 또 건들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고 은총을 내려주소서. 왜 그랬을까요? 개혁을 할 때마다 한테 기도를 올려요. 왜 그랬을까요? 박수 쳤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할 적에 박수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수 쳤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쨌든 지금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보세요. 가장 힘든 돈을 내야죠. 그리고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나오래요. 그다음 돈 많은 사람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하지 말아요. 지금 세 가지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비방권이에요. 욕먹는 일.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동역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격려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 칭찬받고 존경받고 아니에요. 자기 품위 지켜있다 하나님을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예수님도 다 욕먹었어요. 예수님 누구 하나 칭찬하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왔을 적에 예수님을 막 환호한 그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고쳐주고 육신의 일을 할 때는 막 환호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 던졌어요.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과 하늘의 영의 사람을 같이 우리는 연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우리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품위를 지키고 욕먹는 일을 내가 감수하기 싫다. 가만 인기에만 목말라 있고 사람들 잘한다 잘한다 그거는 뭐예요? 너는 육신적으로 아주 귀에 아주 바른 말을 하는구나 아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하려면요 사실 너무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오라고 그래. 이런 문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그래서 이 끝에 엔딩이 뭐 이렇게 엔딩이 아니에요. 그냥 열려있는 느헤미야서예요. 지금 열려있는. 그리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엔딩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의 기본값을 지금 다 끄세요. 여러분의 지금 가슴에 있는 컴퓨터 다 꺼. 그거 지금 다시 키세요. 켜서 딱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천열매 감사 11조 그것이 하나님의 에제르가 돼서 하나님이 돕는 영적인 물질이 됩니다. 영적인 물질. 나와 연결시킨 하나님 도와주는 영적인 물질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연결되는 땅과 육을 연결되는 게 11조다. 두 번째 안식일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코드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봉사, 헌신 이런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의 문제, 신앙의 문제예요.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볼 거 말씀 보고 말씀 가르칠 거 가르치고 해서 섞이지 않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욕을 세상 사람들 욕을 먹어도 내가 정절을 지키면서 순수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정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여러분이 잘 세팅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딱 세팅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큐티하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세팅한 그 내가 뭘 하겠습니다. 요번 달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거 참 재밌거든요. 그거 참 은혜로거든요. 믿음이 더 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오늘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느헤미야를 마치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목사님이 하셨는데 축복이가 지금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머리 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응급실에 급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게 전에 병원에 나오고 약 먹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핏줄이 자꾸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생각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